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러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각자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심령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중에서 10과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아마 생각하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60문부터 63문까지 간단하게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60문 문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60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네. 자, 이 60문을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볼 텐데요. 제 1번. 왜 이방인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이방인들은 본성을 따라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혹시 산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전 인류는 아담 이후로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개개인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정확하게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옳게 그들이 사는 것이 다 완벽하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충실하게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다 한들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개인적인 삶의 충실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계명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계명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그 내용들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믿는 믿음의 체계의 방식들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죄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고 믿는 믿음의 내용, 그 어디를 봐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완전히 충실하게 수행할 수도 없지만 혹시 충실하게 수행한다 해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 어떤 성실함도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은 가치가 없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이방 종교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한들 그것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다른 길을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 아닌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의무,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 구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 그 외에 다른 어떤 특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랑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결국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들을 따라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밖에 다른 어떤 특징이 없고 그래서 많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다. 만약에 이 주장대로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 결국은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인 구원은 절대 아니라. 자, 이제 6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유형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인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유형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안에는 단만 우리 한일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유형교회입니다. 다만 다 조금씩 지역에 따라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의 유형교회인데, 이 안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고백으로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정으로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입으로는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누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를 고백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모든 구성원이 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상이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 세대 유형교회 안에는 언제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내가 유형교회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 냄새들이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별로 맛없는 사과일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냄새를 맡으면 이것이 사과인지 포도인지 복숭아인지, 여러분, 썩은 것인지 안 썩은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코에 문제가 있으면 구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자로서 그 믿음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내가 믿는 자임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증하며 살아야 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6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형교회가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유형교회가 있다. 다만 이 유형교회는 지역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일교회나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나 다 하나의 유형교회입니다.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연세가 많으시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교회,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유형교회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그리고 구성원의 이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장소의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일본에 대한 조금 더 확장된 설명이죠.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공적인 고백과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공적인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고백을 가지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거룩해진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유형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교회 구성원이 되는 표지의 가장 고상한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 구성원이 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공적인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고 들로서
유형교회 구성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성찬 참여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한 몸을 이루었음을, 그 안에 있음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과 성찬은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의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유형교회에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나 위선자들을 몰아내어 완전히 순수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완전히 순수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위선자인지 누가 회심하지 않은 자인지 정말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해서 누구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 내쫓아서 교회를 완전하게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나 섞여 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분하시는 그때까지. 다섯 번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의 자녀들이 분별의 시기에 접어들 때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언약적 약속 안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적정한 나이가 들면, 교회 법으로 정한 적정한 나이가 되면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아주 이건 정확하게 정해진 규범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교는 누가 하느냐?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리고 입교를 거쳐야 이제 성찬에 참여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들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입교를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63문입니다. 유형교회 특권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신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상적인 섭리 외에 교회를 특별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유형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와 보존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마어마한 괴롭힘, 목숨을 빼앗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때마다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들을 그때그때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터키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카타콤이라는 것이, 그것은 무덤으로 썼던 장소인데 이 핍박을 피해서 그 안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교하게 뚫고 이리저리 뚫고 뚫었는지, 그냥 혼자 들어갔다가는 길을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길들의 표시를 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드나들어요. 발견되지 않도록 그것을 찾아 총은 아니겠죠. 칼과 창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뒤쫓아 그들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숨기셔서 그들이 드나들었지만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이 핍박의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은 교회 역사의 평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이 숨통을 좀 이렇게 트일 수 있도록 핍박 중에도 중간중간 평화의 시기들을 잠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하나님의 이 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순교자 기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부분이, 물론 외국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순교하신 분들이 200여 분이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언더우드 앞에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제물포 교회 학살 사건, 당시 믿음을 지킨, 그래서 학살당한, 순교하신 거죠. 또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옥중에서 순교한, 여러분 이 박관중 장로님은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그 안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6.25 전쟁 때 순교의 기록들이 그 순교자 기념관 그 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77명이 동시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죠. 문중경 전도사님도 6.25 때 그랬죠. 이런 핍박을 보면 이 정도면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은 들불에 불을 당긴 것처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오늘 우리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유형교회가 교통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형교회 구성원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도의 교제 상황인 것이. 그래서 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전과는 다른 더한 사랑을 가지고 더한 이해와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사소한 거 가지고 지지고 볶았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넓고 큰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믿음을 비축해야 될 시간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자, 세 번째, 유형교회가 누리는 구원의 통상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교훈을 받는 것,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되새김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교회 권징, 성도들을 돕는, 섬기는 목회자의 보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유형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주셔서 교회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에 합당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라게 하려고. 유형교회 그럼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책임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유형교회가 오늘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유형교회 복음 사역은 전 우주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 선교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더욱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